오늘날의 저희들의 어려움은 조금만 울려가지고요. 저희들의 어려움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의 어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 생활은 뭘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는 왜 위기냐면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할 일 다 하고 아주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주 멋있게 살아갑니다. 아주 기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예요? 종교인이 가장 목표로 삼는 것이 뭡니까? 뭘까요?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를 믿든 뭐를 믿든 종교인들은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면 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의 대기업 안에 여러분들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올 한 해도 아주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루어집니다. 그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돈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고 돼지머리를 안 갖다 놓고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당장에 어두움 세력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아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멋있게 화려하고 뭐 이런 그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굿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부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귀신 들릴 때 겁이 덜덜 나가지고 그래서 혼자 가시죠. 왜 저랑 같이 해서 같이 그 청년 집에 갔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요. 귀신이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가지고 펄 뜨는 거죠. 왜 귀신이 들렸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관, 그 모퉁이에 귀신이 너도 아버지가 가는 곳에 너도 가야 되느니라. 그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영적 세계가 무섭습니다. 이 종교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돼지머리가 아니라 쥐를 섬겨도 잘 된다 하면 섬깁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물질의 건강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걸 극복했냐는 거죠. 신앙인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인의 중심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요? 가벼워요? 종교인은 자꾸 포장을 하는 거지만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내 포장했던 것들을 다 벗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 어떤 인간이야? 사람 앞에서는 양복 입고 근사하게 보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막 동물 잡아대고 동물 소리 나고 이거는 난장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1시간 점잖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다 끄집어내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네 속에 그 부패한 심령, 네 가지고 있는 너의 이기심,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이 예배 시간이요.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는 이 예배 시간에 근사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주님, 전부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주님 마음이 아파서 못 듭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얘네들하고 같지를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근사합니다.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제가 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요? 사람인지라. 무슨 얘기입니다만 농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육도 발달이 됐고 모든 수준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수준이 다 올라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게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인의 벗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얘기하는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 하나 지금 코가 석찬데 내 자신 하나 바로 서기도 어려운데 지금 옆에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뭔지, 인생이 뭔지, 행복한 삶이 뭔지, 축복된 삶이 뭔지, 의미 있는 인생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열심히 숨기다가 안 되면 바꾸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이런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오용되어지는 말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교회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또 공부를 하시면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A냐 B냐, A 집을 살까요? B 집을 살까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인재를 알면 우리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리 싫어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왜? 집을 살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못 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 제가 뭐랍니까? 우리 유영아 목사님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한국의 이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하루에 성경을 4시간 보시는 분 계신, 하루에 성경을 4시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신,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한평생을 그렇게 하루를 성경을 4시간씩 보시는 분이 고백이 학생들에게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산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만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렵거든요. 어린애가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을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알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목양교회에 임재하면 거기에 뻣뻣하게 있을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뻣뻣한 거죠. 알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또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등록하신 심교회 성도님이 안 보이시네요. 일찍 가셨습니까? 그래요? 또 주위에 안 나오신 분들 계세요? 꼭 전화하셔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같이 오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오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저 은혜 줘 은혜 뭐 은혜 줘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은혜 준비시킨 목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또 뭐를 돕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신비체험, 기적체험 저는요 신비체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로교회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신비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 믿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보았다고 하는 분들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기도를 아직도 뭔가 감이 안 오시면 기도의 양이 적다는 겁니다. 멀었구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오늘 안 움직일 거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고요. 수많은 간증들을 하게 하십니다.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또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허락하시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12장. 이 앞에 10이라고 숫자는 출애굽기 12장을 의미합니다. 앞에 언약의 하나님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언약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또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피의 구원. 뭐로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십니다.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입니다. 자, 잘 기억하셨죠? 은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은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는 시작 단계지 은혜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유치원 때는 기준을 모르다가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기준 하니까 뭐야 이거 기준 잡으라는 거죠. 뭐가 시작돼요? 훈련이 시작됩니다.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은혜 없어요. 은혜가 좀 약하네요. 그게 아니고 은혜는 시작 단계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다 봐주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어떻게 돼요? 혼나요, 안 혼나요? 그때도 그래 미안해 그래 알아 내가 갈아주마.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민학교부터는 내가 혼자 그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오냐 하셔서 이게 초등학생까지도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비행기가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어렸을 때. 그러나 커서는 똑바로 앉아. 자꾸 움직이지 마.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은혜는요 초신자들 은혜입니다. 괜찮아요. 예배 시간 늦었네. 괜찮습니다. 초신자한테 예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5년, 10년 다니신 분들이 예배 시간을 습관처럼 늦게 온다.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예배 시간 1분 전에 도착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뭐며 가정 생활이 뭐며 부부 생활이 뭐며 부부 생활도 저희 배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18 오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성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짐승이에요, 짐승. 배워야 됩니다. 성생활이 뭐며 부부생활이 뭐며 부부의 의무가 무엇이며. 왜 그러냐? 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또 교회는 막 또 상처받으면 떠나실까 봐 안 떠나보내려고
예의하다 보니까 훈련이 없는 거예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으세요. 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 그 딱 기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정하신 기준에 근거하여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하신 기준, 양을 잡아라. 만약에 한 가족이 양 잡기가 어려우면 다른 옆에 있는 가족 수가 적은 가정하고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양 잡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 가정끼리 세 가정끼리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게끔 하십니다. 절대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주십니다. 부자는 근데 어떤 가족은 뭐 8명, 10명이야.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그럼 2마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안방에, 인방에, 안방에. 집안에 있어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어떤 분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으신지 목사님 성경을 보고 이 답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답이 없다는 고백을 하셔서 참 열심히시네요. 그런 분 계세요?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런 분? 목사님 성경을 봐도 아무래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장으로? 나그네 복장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다 설정해 주세요? 기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시작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 아니 저 집은 친구 집은 용돈도 뭐 100불, 200불씩 주고 내 친구는 은행 카운트에 1000불 이상 들어있어. 아빠 엄마 왜 나한테 안 해줘? 그 집에 가 살래? 우리 집의 기준, 가훈. 집에 일찍 들어와. 안 그래? 그러면 나가. 말 듣기 싫어?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시작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양고기 먹고 무교병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룩이 없는 빵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잖아요. 쓴 나물 젓가락이 어떻게든 채소는 피해가고 고기만 먹는 우리 쓴 나물만 딱 먹게 하시고 나그네 복장으로 급히 먹어야 되고. 왜요?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 기도할 때 꼭 물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물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도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나서 뭐 내 말 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훈련이에요. 예배는 2시입니다. 15분 전에 오세요 하면은 귀가 있는 자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오라 하시는구나. 귀가 있는 자는 듣지만 그럼 15분 그냥 5분 늦게 들어가서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밥은 왜 이렇게 먹어? 담당하시는 분의 딱 기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잘 된 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똑같고 뭐 상급도 없고 그러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돼요. 이거 왜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이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대장하며 살아야죠. 장군 해야죠. 장군. 영원히 살 건데.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못 받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기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씩 다 나옵니다. 적용. 좀 아픕니다. 적용은. 자,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뭐 특별히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 어떤 차편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런 저는 목사라고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 훈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되려고 저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면 해야 하네요? 저도 할지 알지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 하나님 시켜주셨고 너 제대로 해라. 해야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 12장.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비워두고 들으십시오. 좀 적용이 아픕니다. 적용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성장한다. 이게 성장통이라 그러죠.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나에게 신앙의 충고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늦게 갔더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목희 집사 좀 일찍 와야지 이게 뭐야? 한번 충고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네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서로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근데 서로 안 건드리면 그때는 좋지만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요. 제가 리전트 와서 우리 유 목사님 만나 뵙고 우리 리전트의 그 당시에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모님의 문제가 아니네. 목사님의 문제네. 그러면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때부터 담 쌓으면 내가 다시 내가 만나러 와라. 내가 다시 이 교회 나와라 와라. 자기 누구 손에?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신앙의 충고를 할 때는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그때는 쓰지만 쓴나물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 우리 평양 뭐 대부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기사를 보면 막 목회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막 예배 시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장로 지금 예배 시간이 언제인데 지금 들어와.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려. 그럼 그때는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와, 영적 권위.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잃어가고 있어요. 뭐 목사 말이나 뭐 개나 소나 뭐 다 이게 지금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권위가 많이 떨어졌고요. 또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12장, 13장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픔이 다가오니까 준비를 하시고 또 약을 가져오신 분들 약 하나 드셔야 좀 진정제를. 자, 13장, 14장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누구 밑에 있었어요? 바로는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는 무엇을 상징해요? 지금도 이집트 왕은 나쁜 왕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정의하면 안 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이집트 사람들 모아놓고 출애굽을 막 설교하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바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밑에 있었어요? 바로 밑에 있었던 것은 누구 밑에? 죄 밑에,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래에 두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밑에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와 뭐를 해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찔러서 뺄 수도 있지만 뭐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때 뭐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이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값을 지불했어요. 이 값은 결국 하나님과 이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돌려다오.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 값을 지불한 게 뭐예요?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탄과의 거래에서 사탄을 무찔러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한 민족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마.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겁니다. 죄값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이거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큰에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됐다고 하는 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과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뭐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다 같이 할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첫 것, 첫 번째 열매.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우리 장남에게, 막내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것까지 실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각 집의 첫째 아이들, first son, first daughter. 기업이 2배예요, 2배. 그래서 큰 아이에게 옷을 하나 사주면 선교사님에게 옷을 하나 사드린다든지 꼭 2배를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첫째 아이는 2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꼭 월급을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 부모님께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네가 목회자를 돕든 선교사를 돕든 한 10의 3 정도는 드리며 살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우리 자녀들 선물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뭐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누구를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지 우리 자녀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각계 전투니까, 개인주의니까. 첫 것을, 좋은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가르침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가장 좋은 음식 그러면 여러분들 샘터의 성도님들을 부르십시오. 집사님, 이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나누세요. 이게 다 실천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딱 끝났는데 우리 기도회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드리면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못 사드려 죄송하고요. 한번 날짜를 잡죠. 이런 거라든지. 두 번째로 뭐냐면은 무교절을 통해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누룩이 없는 빵은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교회 와서 세상에서 쓰던 말, 단어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강단에서 욕하고 막 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 설교하시다가 막 욕하시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말과 행동, 특히 입술의 죄,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의 은밀한 죄 고백해야 됩니다. 음란한 죄 고백하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요 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드려라, 거룩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요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백성을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퀘션입니다. common sense 퀘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아르헨티나가 미국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유대인들 보면요, 참 멋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옆에 유대인들이 다 가게를 닫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사를 하니까 우리들은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앞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토요일 날 만약에 토요일 날 너 세일이 $1 million 너 100만 불을 그 토요일 날 벌면 너 문 열래 안 열래 하니까요. No way. 200만 불을 벌어도 문 안 연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난 5,000년간을 우리를 지키셨고 사랑하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100만 불, 200만 불 버는 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100만 불 벌면 문 열어 안 열어요? 저는 열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주님 누가 축복해 주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히틀러 나치 그 가스 수용소에서도요, 그 수용실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양하거든요.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요,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도 이게 좀 안 돼. 우리는 아직도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원칙 세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요 우리 한민족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홍해 길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 가게 하시죠. 예. 홍해 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배수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배수진을 치게 하셔서 뭐를 하게 하세요? 절망케 하십니다. 절망케 하세요.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모세를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을 인도했느냐?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리로 인도하세요? 절망케 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절망해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해야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거 보고 그래서 절망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작네요. 그래서 절망은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지금 절망케 하시는구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됩니다. 절망케 하시고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소망 없어요. 절망케 하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절망입니다. 이거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제가 왜 새벽 기도하냐, 수요 기도하냐, 왜냐? 기도하면 돼요. 됩니다. 교회에는 기도가 넘쳐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고요. 물질이 많아지거나 일이 잘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민 올 때 200불, 300불 들고 가지고 목사님 이게 저 전부입니다. 200불, 300불 들고 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 저희 친지들도 저희 부친한테 형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300불. 그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200불 손에 들고 형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물질의 축복 받잖아요. 물질의 축복 많이 받은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형은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 집이 막 닭 사다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주셨느냐 하면 물질의 축복 주시자마자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끼어가지고 여행 딱 잡고 주일날 왜 안 나와? 여행 갔어? 여행.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전도사로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받는 가정,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 있는 가정은요,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아직도 은행 잔고에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도 이 주면은 또 이거 또 딴 생각할까 봐. 절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가정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언뜻 깊어져 갑니다. 우리 밴쿠버에는 워낙 엘리트들이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이 중남미는 하루아침에 막 온 사회가 뒤집어지고 막 그 달러 파동이 일어나면 난리들입니다. 난리들입니다. 절망케 하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물질 건강입니다. 물질 건강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들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바로와 그의 군대를 뭐예요? 수장시키시고 모세의 어린 양의 뭐를요? 노래를 부르게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절망케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윗이 이 노래 언제 불렀어요? 다윗이 찬양 언제 불렀어요? 왕 됐을 때? 다윗은 왕 돼가지고 엉뚱한 짓 했어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시점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해요. 물론 사고는 쳤지만 사고는 좀 쳐도, 그래서 사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는 좀 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왕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자리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왕 되고 이런 거 싫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물질, 명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면 돼. 13장, 14장입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 자, 15장, 18장.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세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네, 잘 하시네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나는 달라라고만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가? 요 기도의 내용만 딱 보면 나는 지금 1번에 와 있는가 2번에 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세요? 따라 하실까요? 훈련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곧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내 모든 인생길이 그냥 장밋빛 인생이라 그러나요? 막 핑크 색깔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지금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하고 출애굽기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첫 파트에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더라. 여기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 훈련입니다. 훈련. 수르광야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하게 하시느냐?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게 하세요. 첫 번째 신앙의 훈련이 뭐냐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 기대, 목양교회와 예수마을교회 합동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왕자처럼 살리라. 기대 안 해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면 나는 이제부터 공주의 삶을 살리라.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부터 뭐예요? 싸워요. 왜 싸워요?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배워야 돼요. 내 기대를 내려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내가 브렉퍼스트를 다 가져와서 여보 여기 아침이 있습니다. 딱 먹고 나면은 여보 양복을 다 입혀주면서 회사를 잘 다녀오세요. 이럴 것 같은 기대를 왔는데 7시가 돼도 안 일어나, 8시가 돼도 안 일어나. 세상에 직장을 갔다 올 때는 여보 하루 종일 수고했지, 따뜻한 간식을 준비하며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세상에 어디 쇼핑하고 나가고 없어. 그리고 오른 저녁 시간에도 안 들어와. 저 집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싸움. 교회 생활이 왜 어려워요? 다 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나의 기대.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다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다? 훈련입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설교 좀 짧게 하시죠. 그거는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의 기대. 오늘 밥은 그냥 불고기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이거 무국이야? 무는 왜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 그 기대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은 맛있었어요, 그죠? 네, 맛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는 거야? 다 그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신광야, 양식이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14년간 경제훈련 시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왕자처럼 살았는데 이민을 가서 공돌이가 되고 저희 부친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부친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딜 가시든지 이 젊음이 흐르시고요. 두 아들 지금도 전화하시면 우리 둘째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른다. 일단 정도 많으세요. 보고 싶구나. 잘 있냐? 뭐 이런. 저희 어머니보다 더 아주 좀 따뜻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밥 먹냐? 끝입니다. 그 아주 강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 자존심을 다 꺾으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 신앙생활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이민 가서요. 몰래 담배를 피우셨어요. 이런 거는 뭐 웹사이트에 안 올라가죠. 혼납니다. 그러다 들키셨어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한국에서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그 공장에 먼지 나는 공장, 봉제 공장 안에서 10시간씩 12시간씩 앉아있어 보십시오.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제가 조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하루아침에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면 계실 겁니다. 자존심 구겨지죠. 내가 한국에서는 이래봬도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목사님,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잘 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큰 시험입니다.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말할 자격 좀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그냥 굶어도 좋고 주일날에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고. 경제 문제,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경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르비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목마름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키우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다 누려봤는데 인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울증 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를 잃고 계십니까? 그냥 변함이 없는 그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런 삶 속에서 도대체 의미가 뭔가? 이 의미의 문제는 요즘 현대 사회에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좀 재미가 없으세요? 힘들어요? 힘드신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민사회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노? 같이 청년부에 신앙생활하던 청년 형은
아르헨티나에서 채석 가게를 했는데 채석 가게를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채소를 팔다 보면 이 감자가 이 감자가 시큼한 감자를 팔다 보면요 손톱이 다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채소 감자를 팔다가 저녁 문을 닫을 때 되면 손톱이 새카맣게 됩니다. 같이 문 닫고 앉아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경원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노? 그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지금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울었어요. 한국을 떠나 그 땅끝까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채소 가게 하면서 손톱이 새카맣게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또 목사님이 그 찬양 하도 또 부르셔가지고 많이 불렀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뭡니까? 여기 밴쿠버에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밴쿠버에 이민 오신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 네 번째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셔서 뭐가 괴롭혀요? 사람 원수가 괴롭히. 사람들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네. 원수 같은 사람들. 아,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저 인간만 좀 안 보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 있어요, 없어요? 이민교회 안에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예, 있죠. 예. 어떤 분들은 자식이 원수예요, 자식이. 아말렉을 만나게 하셔서 사람 원수를 통해 괴롭힙니다. 참 힘들어요. 자, 마지막 18장에 보면은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하고요. 누구에 대한 실망을 해요? 지도자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목자에 대한 실망. 모세도 그런 위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그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 5가지의 광야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나 자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요 5가지의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지 다른 사람들 연결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요 5가지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은 핑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앞을 좀 보시면 그림을 좀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자, 이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첫 번째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자,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두 번째 십자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 누가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요? 예? 예, 우리 소망에 되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 두 번째 십자가에 남편을 올려놓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내를 올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식이나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을 십자가에 올려놓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 있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세 번째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예요? 이거 많이 근접하셨습니다. 예. 마귀입니다, 마귀. 영적으로 꼼짝을 못합니다. 자,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어렵게, 돈이 나를 어렵게, 건강이 나를 어렵게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은 전적으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소망 예수님들만 아멘 하시고. 자, 이 5가지의 훈련은 전적으로 나 자신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셀프 컨프런테이션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기죠? 지금까지 사람들을 핑계 삼았고, 교회를 핑계 삼았고, 가정을 핑계 삼았고, 자녀를 핑계 삼았고, 누구를 핑계 삼았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수업 목표. 지금 출애굽기는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기대. 내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한다. 그러면 해결은 뭐냐?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문제가 꼬이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기대에 어긋났을 때 뭐의 원칙으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이키라.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내 기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칙,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나의 기대가 아니라, 인생은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기대를 다 좀 내려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네. 남편, 아내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은 내 마음대로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늘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이키는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신 게 뭘까?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기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네, 그게 내 것을 내려놓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예.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경제문이다. 양식 누가 주느냐는 거죠. 양식. 밥 누가 줘요?
우리 성도님들, 요거 신앙이 아주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우리 누가 먹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지금까지 너희가 바로가 주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광야를 통해 너희들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했다?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가 간접 간증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세상에 돈과 지혜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토라.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물질 누구에게서 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수록 물질의 무게가 더 실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이 믿음을 꼭 하시고 집중하시려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물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14년을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안 돼요. 뭐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14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다 회복하시고 주시고 뭐 빚 갚고 뭐 다 해결하셨거든요. 물질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고요. 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 물질이 얼마나 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은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일 잘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솔직히 뭐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200만 불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0만 불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이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마르면 반석을 찾으라. 성령님 중심입니다. 성령님.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 17장 A 첫 번째 파트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연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생수, 성령님 주심. 의미,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 중심.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파트너를 만들어라. 모세가 피곤할 때 옆에서 누가 손을 들어줬어요? 아론과 훌. 나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영적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구를 찾아라? 기도의 조력자를 찾아라.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샘터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 모임의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샘터 모임을 통해 기도의 조력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나의 그 신앙생활의 그 깊은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수요일마다 우리 네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영적 파트너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고민한 거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듯이 나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사자나 그 치타들이 그 양이나 염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그 무리 중에 삐져나온 사람, 삐져나온 동물, 먹잇감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목사님, 저 좀 내버려 주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말 안 들어요. 혼자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SOS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둘 것 같아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혼자 있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쓱 삐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중요합니다. 예.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죽음을 설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셔야죠. 예. 그분이 그리워지고 그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죠. 저희가 그냥 죄송합니다. 잘 가셨네. 우리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이 집사님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 교회를 이루어가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렇죠? 지도자가 한계가 있을 때에,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겁니다. 백부장, 천부장, 모세를 옆에 도와주었던 백부장, 천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목회자의 다초력자가 되십시오. 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팀을 만들어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팀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이제는 훈련, 5가지 훈련.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실 분들 다 우리 시험 이거 봅니다. 출애굽기 시험을 볼 겁니다. 5가지 광야.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뭡니까?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경제 문제, 떡 문제입니다. 밥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의미.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아말렉 같은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조력자를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회자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지도자도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목양교회의 훌륭한 우리 협력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부엌에 가서 밥 해요, 못해요? 저 못해요. 우리 또 부엌팀들이 계시니까 맛있는 또 간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 그리고 각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멋있는 천국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